예수의 구주 예수관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예수의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들어갈 때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능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장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가 예수와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네. 그의 크신 사랑을 세상에 알려야 하네. 주는 내게 말씀하셨네. 나는 가서 소리지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알도록 내가 예수 믿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네. 그의 크신 그 뜻
세상에 전해야 하네. 주는 내게 말씀하셨네. 너는 가서 말했지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주는 내게 말씀하셨네. 주는 내게 말씀하셨네. 너는 가서 말했지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도록. 아멘. 성민장님 자유와 선서 몸은 주빛 터져놓으니 능력자 예루살렘 유다인 젠티오 사마리아 아직도 빙이 쥐좌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그 신 권능 내려주소서. 복음 들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그 신 권능 내려주소서. 복음 들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너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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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높이며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 위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오늘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씻어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예수 이름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공동체의 모습을 제일 먼저 살펴보며 우리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또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공동체로 성장해야 하는 것을 듣고 깨닫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의 이적 표적이 충만한 그런 예수 이름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로 함께 결단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증거하며 이적과 표적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여전히 우리가 받은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를 가지고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예수 이름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예수 이름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는 사명에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나깨나 예수 이름에 아버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의 복음을 알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세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복음을 아는 세대, 특별히 예수 이름의 복음을 아는 세대, 예수 이름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감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로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씻어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명범 총장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고 계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은 언제나 진리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우리와 함께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 이름의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온 한국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리며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얻은 성령 충만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능력들이 우리의 온전히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때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며 건강케 하여 주시는 것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재밌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는 뭐다 또 죄 얘기 한참 나오고 그러면 힘들다가도 뭔가 이렇게 이야기, 무슨 사건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또 뭔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과 나의 모습,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하게 되면 램이라든지 또 비다누에바라든지 또 예전에 했던 트레스티아스 같은 것들 이런 거 하면 테이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심치 않게 나왔던 테이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증인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9장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뭔가 설명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설명하면은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이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왜 29장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목사님이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막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또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대로 또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경으로는 28장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록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29장의 증인들, 이제 계속 그 다음부터는 29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이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해서 나은 사람들 다 기록 한번 해봐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정말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 기도해서 나은 거 몇 번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뭐 이런 얘기하죠. 요새는 또 뭐 포크레인 앞에서 뭐 삽질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마디로 딱 이렇게 결정한 게 있더라고요. 나대지 마라, 뭐 이렇게 결정해버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본다, 그렇게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치료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은 이야기는 잘 기억하죠. 그렇죠. 자기 경험이니까 잘 기억하지만 남을 기도해줘서 나은 이야기는 잘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하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뭐 여전히 마음 가운데 뭐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알게 되는데, 기도해줘서 치료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다 이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도에 계신 목사님, 줌을 통해서 인도에 계신 목사님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이요, 치료받으셨대요. 우리 인도 얘기 요새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코로나가 그냥 너무 창궐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정이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인도 땅에서 사용하실 것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 생각하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예수 이름에 대한 경험을 이제 당신이 가지셨으니 예수 이름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동역자가 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저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 뭐 교회에는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뭐 또 동료 사역자들 너무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기록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처음 보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나바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될 때 어떤 공동체라고 기록될까요? 예일중앙교회 공동체? 좀 약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가 약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어떤 그 원류와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마 선교회를 통해서니까 레마 공동체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같지만 그보다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나바 공동체, 그 다음에 바울 공동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명범 목사님 공동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예수 이름과 선교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리더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떤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모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뒤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 공동체를 택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야곱, 그러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런 것처럼 야곱 개인이라고 볼 때도 있지만 개인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 전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공동체도 함께 성장해야 된다,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명과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정말 사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우리에게 직접 사명을 허락하신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뭐 아직까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양발로 서는 것은 없어요. 이쪽에도 걸치고 저쪽에도 걸치고 양다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이시다? 그러면 저쪽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쪽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이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으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그 순간에 다 걷어가시는 것이 맞아요. 정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다 기쁜 일만 있고 행복한 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든 것도 있고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것 없이 병도 없고 고난도 없는 곳으로 구원받자마자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죽는 것도 유익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을 나는 더 좋아한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나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9장의 증인들이다. 사도행전은 29장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틀림없이 동의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모습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가장 주된 내용은 바로 성령 강림, 아주 그런 어떤 그 임팩트 있는 사건은 바로 성령 강림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죠. 우리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복음서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영접한 그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몸을,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바로 성령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는 오셨어요. 성령님을 영접하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권능이 막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히 전할 뿐만 아니라 권능도 나타나잖아요.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입으로 내가 증인입니다. 회의할 때 보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번 주 새벽 기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었어요? 목숨의 위협 아니었습니까? 예. 막 관원들이 잡아가고 그 다음에 막 때려서 내놓고 그러잖아요. 예. 죽이자고 했던 거를 이제 약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때려서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어떤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정말 그 증인은 나중에 영어로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증인은 그렇게 많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단순히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증인이었고 제자들의 그 모습은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볼 때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령님 이야기하면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혜사 성령님 이야기하면 굉장히 줄여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 앞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혜사가 한 분 더 있는 거잖아요. 보혜사가 분명히 한 분 더 계신 것이에요. 어디에서 나오죠?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보혜사가 누구시냐? 바로 보혜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 보혜사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변호자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는 보면 대언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변호하여 주시는 분, 변호해 주시는 분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대속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분명히 성령님도 변호자시고 성령님도 증인이세요. 그런데 누구를 변호해 주시고 누구를 증거해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권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하시기 원하는 것들을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냥 기독교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만이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다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만이 오직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달아놓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직 성령님만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성령님만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 함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을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예.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막 해가지고 내가 누구의 뭐 미래를 맞추고 뭐 이러는 게 그게 권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우리도 그 권능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어떤 스스로 자각해서 이제 각성해서 뭔가 이루기 시작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구로 사도들이 쓰임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성령행전이다. 이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성령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하시는 것. 예.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부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내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도 보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가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다.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잘 아는 말이고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 중요하죠.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또 예수 이름을 상속받아서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예수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성령님께서도 예수 이름을 받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알리셨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알리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아는 거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절차 같아요. 우리가 배워서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 지정의의 영역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배워서 안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았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예수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께서는 모든 일을, 성령님의 사역을 그 이름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목사님들 잘 질문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질문 받으면 딱 의심이 들죠. 계신가? 한번 기도해서 맞춰봐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목사님은 이렇게 손을 얹으면 아실 수 있지 않나요? 저를 무당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단순해요. 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아는가?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가?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가?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아멘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압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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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러면 내 안에서는 언제나 성령님이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 이름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 맞는 말이지만,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예수 이름 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행전, 사도행전 29장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고, 우리를 괴롭히고 속이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 사단 마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 예수 이름 행전 가운데 계속해서 기록되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29장 성령 행전, 예수 이름 행전이 계속해서 기록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성령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령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누구에게나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충만히 성령님께서는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르고 경험하고 전하면서 그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이름의 공동체 아닙니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정말 예수 이름 공동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강력히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정말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충만히 영접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나 우리 정말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시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공동체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충만히 정말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것을 충만히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이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실 때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행전을 써가는데 우리도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맑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난민하여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낡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난민하여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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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우리의 삶 동안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소원하며 성령 충만을 소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의 물질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도 함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는 것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로 드렸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흥왕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삶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형통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가 받은 사명, 예수 이름의 사명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을 소원하며 언제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소원하며 예수 이름의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력에는 없지만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뭐 이렇게 어린이 주일 그러면은 뭐 게임도 하고 뛰어놀고 선물 받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렇지만 어린이 주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 어린이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특별히 우리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소원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예수 이름 부르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대면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예배 때마다 광고해서 저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과는 언제나 대면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광고는 우리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헌금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